이곳에는 교단이 감리교도 계실 수 있고 장로교,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이 있지만 그 교단의 색깔을 성경 안에서 다 헐고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내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이것이 맞아 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겁니다. 기존의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웠던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학을 쫓지 마시고 말씀을 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알게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목사님 중에 혹시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지금 바울이 하는 저 이야기는 지금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바울의 저 셋째 하늘을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목회를 지금하고 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저 셋째 하늘의 이야기를 육의 생각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건물 중심으로 교인들 머리 중심으로 목회를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에베소서 3장을 우리가 한번 11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이루는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성경을 한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내가 알고 듣고 배웠던 것 때문에 부딪힘이 심하여 눈과 귀를 닫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것 가지고는 영의 세계 진입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알고 계셨던 것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된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많이 놓치고 있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든지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그리스도 예수라든지 그리스도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은 다 100% 덮여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크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나오면 이 이야기를 다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전부 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건 예수님 이야기야 이렇게 했던 것이 큰 틀에서는 맞지만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과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성경을 쭉쭉쭉 읽고 덮어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우리는 성경의 일부분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성경이 왜곡됩니다. 성경을 크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경륜을 비밀로 감춰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식과 학문으로는 성경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만약에 지식과 학문으로 성경을 이해를 한다면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 것이겠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몇 번째 와 있죠? 세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앞에 붙이고 예수를 뒤에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들었을 터이라.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성경을 통으로 세운다. 성경을 통으로 세운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의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구절을 뽑아서 우리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을 이것을 통으로 세워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통으로 세워서 가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계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코로나 없어.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게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 눈으로 보이는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으로 세워서 가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바로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은 그냥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영의 이야기는 많이 하십니다. 설교할 때.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처럼 영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도 드물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우리 목사님들이 전혀 안 믿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다 드러납니다. 다. 어떻게 해요?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들아, 저 선생들 이야기하는 거 지금 잘 들어봐라.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귀를 열어서 잘 듣되 저들이 행하는 짓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외친 대로 삶에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만 바라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뚫어서 나가려면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의 세계에는 영이 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악한 영들도 만드셨어요. 피조하셨어요.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이것들도 하나님의 허락된 부분까지만 침범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다야, 너는 네 할 일을 하거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쑥 들어갔다고요. 이것도 예수님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가 그리 들어갔지,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들어가고 유다는 팔아서 넘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 이 보좌의 세계는 항상 누구하고 있냐면 어린 양하고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가면,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이게 이제 31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은, 이제 이 악한 자들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 히브리서 2장 12절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자들,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놈 잡으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놈을 잡아야 되냐? 15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다 사로잡혔는데 여기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놈이 우리를 종으로 지금 부려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이분이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신 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을 내가 잡겠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거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혈과 육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드디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을 멸하러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나타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을 처리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 보좌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시록에 가보면 똑같은 어린 양인데 달라요. 자, 계시록 22장 1절을 보고요.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성시켜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요, 우리 기독교가 입을 다물고 함구하고 있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다 갖다 써버렸어요. 다 갖다가 변질시켜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1차적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먼저 그려드릴게요. 여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로 올라오잖아요. 이때 올라온 자들이 이제 이 보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갔다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계시록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맨 마지막에 가는 세계고, 우리가 혼과 육이 분리되어져 가지고 죽고 나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부라는 낙원이라고 준비되어 있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좌우편 강도 중에 하나가 대적을 하고 하나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거예요. 낙원에.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천년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끝나야 올라가는 세계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무덤에 다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이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 천국 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천국에 지금 다 가버렸어. 다 좋다. 갔다고 하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갔어, 천국에. 그러면 무덤이 왜 열려요?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자들이 왜 올라와? 천국 다 갔는데. 이제 비유 가운데에 마태복음 27절 50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3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분명히 무덤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천국 가 있는데 무덤은 왜 열릴까? 그분들이 다시 천국에서 내려와서 육의 몸을 다시 갖고 갈까? 여러분, 천국은 육의 세계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육의 세계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가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몰라서 이렇게 오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누구를 오해했죠? 30절에 가면 답이 나와요. 자,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천사는 영적 존재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왜 혼인잔치를 하죠? 천국에 가려고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누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여자의 상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여자의 상을 하고 있다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년왕국을 치러야 되는데 미리 천국에 다 가버렸다면 무덤을 왜 열리며 새 예루살렘을 왜 내려오고 거기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는 왜 하겠어요? 천국에 갔으면 이곳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 보좌가. 그런데 여기 가는 동안 우리가 여기 입성을 하려면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강림 때 혼인잔치로 갑니다. 첫째 부활에 올라온 자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단어를 안 써요. 그런 성도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깊다고 생각해서 뭔가 비유를 조금만 해주면 홀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몸을 잡아갑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의 혼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이라는 놈이 우리 예수님 몸마저도 잡아가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들어간 마귀 새끼가 갖다가 팔아서 십자가에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27장 읽었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혼이 떠난 것은 예수님과 스데반 둘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들도 영혼이 떠났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그들은 영혼이 떠나는 게 아니라 혼이 떠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해를 못하니까 영혼이 떠난 것과 혼이 떠난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몸을 잡아가서 이 땅에 아담 이후로 모든 흙으로 만들어진 그 혈통을 가진 자들은 첫째 사망에 의하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임금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 잡아가는 거고 이제 첫째 사망은 우리 예수님도 잡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올라오시죠? 그는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몸은 건드려도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후에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고 올라오셨지만 지구상에 이 몸이 첫째 사망에 잡혀간 어떤 인간도 다시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고 올라온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혈과 육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놈이 잡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든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요 첫째 사망이 잡아가고 나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둘째 사망에 못 건드려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봐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수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둘째 사망이 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말 그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못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으로 둘째 사망이 데려가고
첫째 사망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무덤이 열리죠. 이 무덤이 열려서 그리스도 강림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들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20장 4절 가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도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네, 1000년 동안 이제 저 혼인잔치죠. 요렇게 되는 자들이 있고 다시 6절로 가보면은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잘 보세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뭘 잡아갔어요? 몸을 잡아갔는데 이 몸이 다시 그리스도 강림에 붙어서 올라오니까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도리어 이 말은 첫째 부활로 올라온 자들이 둘째 사망을 제압하더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이 말은. 할렐루야?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어야만 다시 무덤에서 올라올 때 둘째 사망이 끌고 지옥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갔다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기독교 보고 다 천국 갔대 예수 믿으면.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놈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천국 간 사람을 둘째 사망이 어떻게 데려갑니까? 천국에 한번 들어간 사람을 마귀가 끌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천국에 이미 간 사람을 둘째 사망이 와서 어떻게 데려가겠느냐고요. 우리 이처럼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에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산, 에덴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도 있죠? 그렇듯이 동산 중앙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동산에. 이게 지금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동산 중앙에 한쪽은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의 강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생명수 강이라고 해요. 좌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히죠. 근데 이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셔서 4대 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비손강으로, 기혼강으로, 히데겔로, 유브라데로. 창세기 우리 3장 22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씨가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자 보세요. 중앙에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영생.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뭐 어떤 열매라고요? 영생. 그래서 선악과는 이미 보세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 도 이랬어요. 도. 그러면 앞에 뭔 일이 일어났었죠? 그럼 분명히 그 앞에 다른 열매도 먹었다는 이야기죠. 맞죠? 선악과 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먼저 먹고,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선이 도대체 뭐냐? 악은 또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은 헌법을 어긴 것이 악이에요. 그죠?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게 선이에요. 물론 이게 선과 악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은 내 아들 예수를 네가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선과 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으로 가야죠. 세상의 선과 기준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들어서 이제 생명나무마저도 먹으면 어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선악과는 먹어버렸으니까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대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우리 중이라는 지금 이런 신분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이 우리 중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요. 왜? 기존 신학하고 너무 대치되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짜집게 하여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 우리라는 실체를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몇 년 공부하신 분들은 저 우리라는 실체를 다 압니다. 왜 저들이 선악과를 먹어야 했고 저들은 동상에서 왜 추방되어야 됐는지. 그래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생명나무 먹고 영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4절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따면 안 돼. 이거는 언제까지 저 길을 막느냐? 예수 십자가 사건까지 막아놓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기로 침범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가면 이 세계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 길을 함께 간 자들이 저 길로 가는데 저 길은 누가 가느냐?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명쾌하게 다 골랐어요. 바울의 셋째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때만 되면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본질을 알고 하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6개월 동안 학습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교육을.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그 세례 문답을 시켜요. 그래서 1년이 된 사람들에게 앞에 세워놓고 요리 문답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물을 3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당신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걸 세례라고 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거 물방울 몇 개로 목사님이 세례 줬다고 해서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하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은 걸,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걸 세례라고 한다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의 세례로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아하, 내가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세례를 줘서 나를 교인으로 인정하나 보다. 이런 교회적인 것들은 맞지만 그 사람이 그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 얻은 거듭난 증표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또 그와 함께 죽고 나니까 또 부활도 함께 오죠. 요렇게 여러분 이것을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또 명쾌하게 답을 주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이분만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독교는 말로는 예수는 믿었는데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천국 간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구만 살았대? 그리스도만 살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날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이름만 나타난다면 세계 통일도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죠? 개독 소리를 들어요. 무엇 때문에?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이해요. 그런 기독교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면 뭐예요? 더 이상 마귀 새끼가 우리를 죄라는 명목으로 끄집어서 지 종으로 못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이걸 주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살았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삶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우리가 이 보좌의 세계로 올라가는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선악과를 중앙에 심어놓고 생명나무가 이렇게 흘러서 오죠. 생명수 강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가 생기로 못 나오고 생혼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갔는데 생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생기가 생기로 못 나오고 생혼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컵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흙을 불에다가 천개 굽잖아요. 그렇게 구운 것까지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약불칠만 안 하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물을 딱 부어놓으면요 시간이 흐르면은 흙의 성분이 녹아집니다. 아무리 돌덩이처럼 단단한 흙이라 할지라도 물만 딱 부어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흙의 성분은
미세하게 우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흙이 무너져요. 물에 의하여. 그런데 이렇게 약품 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그릇은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평생을 있어도 그 성분이 우러나질 않아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흙 성분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우리의 흙 성분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모호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땅이 혼돈하고 고호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죠. 이 흙의 소재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은요, 창조 이틀째 가면 궁창이라는 하늘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 놓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궁창 위의 물을 왜 만들어 놓으시고 궁창 위의 아래 물을 왜 분리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궁창 아래 물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걸 바다라고 하고 이 바다에는 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대답이라도 좀 크게 해주시면.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 바다에는 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용의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도 신학에서 공부할 때 천사들이 타락했다. 그 타락한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 보좌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가봐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가 뭔 일 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지옥에 가둬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가두는데 언제까지? 세상 심판할 때까지 저놈이 갇혀 있습니다. 갇혀서 저놈들은 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에서 천사의 졸개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악한 영이 돼가지고 우리를, 아니요. 용의 실체를 여러분이 바로 보고 나면 깨달을 겁니다. 제가 수년 동안 새벽 2시에서 짧게는 4시, 길게는 6시, 약 2시간 내지 4시간을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괴롭고 정말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 세계를 에베소 3장 1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계속 확장시켜 주시고 영화의 한 파노라마처럼 쫙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애니메이션 그 그림처럼 막 그런 세계를 펼쳐서 보여준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를 둔 바울과 같은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에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하고 다시는 기도 안 했다는 것을 제가 눈꽃만큼 이해하겠다니까요. 바울의 마음을. 이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제가 그런 고통이 없으면 저도요 교만해서 쓰러졌을 겁니다. 네, 제가 잘난 척을 무지하게 세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주세요. 끊임없이 그 세계를 교만하지 않도록 확장시켜 주시니까. 자, 유다서 아까 읽었죠? 분명히 천사는 갇혀있죠? 자, 베드로서 2장 4절도 가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에 두어 심판 때까지. 자, 천사들이에요. 복수죠? 네. 천사장 하나만 갖다 든 게 아니라
영으로 만든 천사들을 타락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이 천사들을 세상 심판 때까지 지옥에다 갖다 가둬놨어요. 이놈은 지금 갇혀있죠. 그러면 마귀 사탄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이거 이 실체를 아셔야 돼요. 용 이놈에게 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공중권세를 주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천하를 꿰게 했는지.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가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수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게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이놈이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가봐요. 7절부터 보세요.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눈이 내어 쫓기니 넷뱀이요 곧 마귀라고도